가면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과 징계 문제입니다. 징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징계가 있는데 징계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 단계가 있는데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죠. 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스스로 그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뻥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막힌 길을 뚫는 불도저 또는 이렇게 막힌 하수도 같은 거 뚫어주는 뚫어뻥, 그런 게 징계라고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막힌 걸 얼마나 답답해요. 뚫어주는 게 징계다.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형벌이라는 말하고 징계라는 말을 이렇게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벌은 뭐냐면은 버린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목적이에요. 형벌은. 징계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큰 고통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항상 맛보기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목적 있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목적은 좋은 겁니다. 사랑이고.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저도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됐던 데가 언제냐. 말씀대로 살면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 무시할 때는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은 두 가지니까요. 한쪽 극단은 욕심이고, 평탄할 땐 욕심이고, 어려울 땐 두려움이고. 그래서 두려움 피하는 쪽, 욕심 추구하는 쪽으로 살다가 징계가 임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징계의 목적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징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예요. 얘네 박격포는 그냥 빵빵 쏘기만 했잖아요. 정확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포탄에다가 크루즈 기능을 넣은 거예요. 유도 기능. 그래서 잘못될 때는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징계가 좋은 건데 실제로 징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은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를 무시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징계가 이게 가면 쓴 축복인데 그거를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본 게 뭐죠? 이렇게 징계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거 우연이야. 뭐 별일 있겠어.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럴 리가 있냐. 또 하나는 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뜻 못 버리겠어. 고집이죠. 내 뜻대로 가겠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아가 가루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는 잘 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도 또 살고 그러면 또 깨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자아가 안 죽으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축복이 임해요. 생각대로 그러면은 징계가 임하든지 가루가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죠? 니느웨로 가라. 근데 불순종하니까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풍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던지소서.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 말씀으로 가겠다고 가잖아요. 근데 3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징계를 가볍게 여긴 거. 그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 끝나버리잖아요. 징계도 끝나고 다시 능력이 나타나서 요나 뭐 사흘길 증거했더니 다 뒤집어졌다면서요. 이런 놀라운 부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고 하나에.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유도 기능, 크루즈 기능이 있다.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다. 그럼 뭐 요나도 이렇게 다루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안 다루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징계를 보는 태도가 1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누가 줘요? 아버지가 그냥 남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므로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방송 한번 보니까 마약하다가 내 놈이 잡혔어.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한 놈만 막 때리는 거야. 이놈아 이놈아 하고. 안 받아라요. 누구예요? 엄마지 뭐. 남의 애 안 때려. 지 애들만 패. 이놈아 이놈아 뭐 어떡하려고 그래. 나 금방 알겠던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엄마예요. 엄마. 그걸 갖다가 나쁜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때려요?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뭐 불신자들은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니까 그러고요. 남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두들겨 패는 거고 왜 돌아오라고. 때리는 엄마가 있는 게 낫지.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게 마크 트웨인.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줬던 유익한 것도 뭐냐면 영문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마크 트웨인 책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 맨날 읽으라 그러고 저 처음 읽었던 게 그 영어로도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거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톰 소여라는 애가 있죠. 톰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톰 소여. 얘가 맨날 부러워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 허클베리 핀이에요. 허클베리 핀은 거지거든요. 부모도 없어요. 떠돌이. 맨발로 다녀. 맨날 신발 신으라고 그러는데 얘 맨발로 다녀. 목욕도 안 해도 돼. 놀고 싶을 때 놀고. 욕을 막 해도 막 그죠 이게 four letters 네 글자 욕 막 해도 괜찮아. 학교도 안 가. 그리고 제재도 없어요. 그래서 톰 소여의 꿈이 뭐냐? 톰 소여의 워너비가 누구냐? 허클베리 핀.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 갖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허클베리 핀이 아닌데 톰이 아버지 있는 게 난데 다 읽다가 성경만큼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있는 게 낫겠네 이런 거죠. 근데 뭐 믿지 않는 허클베리 핀은 뭐 그걸 형통으로 보이지. 맨발로 다니고 목욕도 안 해도 욕해도 되고. 톰 소여는 욕하면 얻어 터지거든. 근데 허클베리 핀은 목욕 안 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학교 안 가도 괜찮고. 그게 형통입니까? 불신자는 잘만 살던데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톰 소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허클베리 핀은 불쌍한 애예요. 부모 없는 애라고요. 우리는 톰이에요. 톰 소여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 이게 감사죠. 그래서 징계하시는구나. 아비의 무사르. 그게 반복과 훈련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징계거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이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거 뭐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부터 쭉 나오는데 7절 8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냐? 허클베리 핀이야. 징계 받냐? 너 톰 소여야. 아들이야. 뭐 그런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에 대한 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 큰 유익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이거 징계야.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이거는 크루즈 기능이야. 유도 기능이야. 날 좋게 만드는 기능이야. 이게 있으니까 내 인생이 안 망가지지. 그죠? 이걸 모르면 허클베리 핀 좋아하면서 악인 형통하다 그러고 맨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철도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을 수 없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그래서 11, 12절, 13절의 결론. 3절 갖고 기승전결 다 나와요. 13절의 결론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통해서 수정했다는 거죠. 지혜, 호쿠마라 그랬잖아요. 학함, 일처리 능력, 응용력이 생긴다고. 뭘 보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풀어내요.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은 일을 풀어낸다고. 그리고 명철은 삔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함에서 나오는 통찰력.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걸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11, 12, 13절로 하나의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덧붙이는 얘기인데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느냐?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려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가가 일종의 징계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구하라고. 지혜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려도 구하라고. 그래서 지혜는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징계 말고도요, 평상시에도 지혜는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왜 구하라 그랬을까요? 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잠깐 구해야 돼. 뭘 구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럼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어라. 그러면 그래도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돼요? 맨날 그 문제 해결. 잠깐만 그러지 말고 징계를 구하지 말고요. 징계 해결을.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런 데다 줄을 그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인강하기 잘 풀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해야지 맨날 잠수 타고 도망치고 그게 지혜입니까?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지. 그러니까 뭐든지 잘 못하면 지혜를 구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 것들은 정말로 원하는 거 몸부림치면서 구하더라. 그러면서 은이나 정금, 돈이죠, 돈. 돈 벌라 그럴 땐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돈 벌라 그럴 땐. 근데 지혜 얻는 게 더 좋은 거야. 돈만 있는 바보들도 있죠. 돈 많은 바보.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우리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나 눈에 여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액센트가 부자이잖아. 뭐 어리석동 똑똑하던 부자면 돼. 그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rich fool이지. 액센트가 바보에 있다니까요. fool이에요. 그러면 바보. 다만 rich, 돈 많을 뿐이야. 돈 많은 바보라고. 어리석은 부자하고 돈 많은 바보하고는 좀 다르죠. 그게 바보라니까요. 바보. 돈만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은과 정금, 돈만 추구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얻긴 없겠지. 돈 많은 바보, 돈 없는 바보, 돈 많은 바보, 바보는 바보지. 그 다음에 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주. 우리가 귀한 가치를 얻는 것,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나? 인기 얻는 거, 뭐 유행에 첨단을 달리는 거. 요즘에 돈 잘 버는 직업 얻는 거 되게 좋아하대.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 이거보다 지혜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옆에 별로 충성스럽지도 않은 녀석이 있는데 죽기 직전이야. 얘가 믿을 수 없는 종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갑자기 죽으니까 너한테 모든 재산 다 준다. 종한테. 단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 알잖아. 걔한테는 한 가지만 달라면 줘라. 답 나왔죠? 멍청하니까 좋아서 이거 웬일이야. 나한테 재산을 다 줬네. 다 줬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아들한테 얘기하겠지. 아들이 왔더니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한 가지만 가지래. 바로 너. 그건 너. 그거죠. 종이 다 물려받고 너 내 종이야 그러면 다 내 거지. 그게 지혜 아니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라고요. 너 잘하게 뭐 인기 없고 뭐 유행에 첨단 달리고 돈 잘 벌고 뭐 재테크하고 뭘 필요해요. 지혜 하나 구하면 이게 다 주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을 구하면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장수와 부귀가 있다. 얘기했죠.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병상에 누워서 20년 동안 누워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괜히 요즘에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내가 여러 죽음을 보잖아요. 좀 늦게 합시다. 80 넘어서부터는 건강진단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병원을 자꾸만 가면은 비참한 죽음이래. 우리 맨날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주무시면서 가셨습니다. 그 심장마비거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뭐 잠깐 건강진단 받지 말고 그냥 주무시다가 가고. 근데 의료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인간의 존엄도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다. 내가 옛날에 70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셔가지고 안 되겠어요. 80이라 올린 거예요. 80이라 올렸는데
그냥 믿음 있는 분은 한 70 넘어서부터는 그냥 사세요. 그리고 암 걸려도 젊은 사람이나 암이 빨리빨리 퍼지지 나머지 퍼지지도 않아 잘.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길이를 너무 오래 살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거라고. 복을 오래도록 누린다는 게 장수 개념이고요. 부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복도 다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수와 부귀가 있는데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고 샬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한자 너무 잘한 것 같아. 살라는 명령 아니에요. 좀 살아라 하는 명령이 임하게 돼요. 이게 제대로 살아라. 이게 사는 거다. 생명. 살기를 명령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살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살기를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걸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쭉 읽으면 되겠네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수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 한자로 많이 썼죠.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수로 왔는데 지금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 가져가세요? 주신 건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잖아요. 뭘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죠. 뭘 가져갔나요? 그랬더니 뭐 뻔하잖아요. 뭐 돈, 뭐 이런 권력, 뭐 이런 거. 그래도 본질적인 거 하나도 안 가져갔네요. 그랬죠. 믿음도 안 가져갔고 하나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비본질만 다 가져가셨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제까지 흐리멍텅하게 믿는 믿음, 지금 흐릿한 믿음이 여기서 강력해지면 본질은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가져가시고 중요한 것은 더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다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그럼 다 주시겠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너무 매달려 살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합니다. 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붙들어야지. 부모님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 뭐 매달려 있으면 그거 놔두겠나? 애가 맨날 무슨 뭐 게임해가지고 게임 점수가 중요하고 뭐 딱지치기 해서 딱지 모으는 거 중요하고 그거 뺏어갈 때도 있죠. 엄마가 다 가져갔어. 그 왜 가져갔죠? 지금 뭐 공부하기가 필요한 때다 뭐 그래서 공부하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다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거에는 매달려 있으면 중요한 거 하라고 사소한 거 거두어 가잖아. 그게 다 가져간 겁니까? 그게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요. 믿습니까? 좋은 거 주셔요. 왜 자꾸만 그걸 의심하냐고.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이렇게 힘이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면은 창조의 원리를 붙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땅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뚱땅지같이 지혜 얘기하다 뭔 얘기냐. 그러니까 본질과 원리를 붙드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인간 원래 본래 목적이 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는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건 왜곡된 것도 많고 잘못된 게 많은데 왜 그거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론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이전에는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하나님 없이는 다 불안해요. 그리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안식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쉼이 있고 충전하고 완전해지고 맡길 때 완전해지고. 앞부분에도 얘기했잖아요.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잠언이 쓰여진 게 한 3,000년 됐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3,000년 지난 지금도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여기 계셨던 분이 심장이라 그랬지.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근데 이때가 그 정도 의학 지식이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 잘 섬기면 생명이 골수에서 나온대. 생명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수를 윤택해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줄기세포 발견한 사람도 그 일본 사람 그 탯줄 거기서 발견했다는데 그 원래 그 배가 배꼽이거든. 거기서 성경 보다가 발견했대. 일본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제가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그런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공학자들도 보면은 벌집 구조 보다가 원리 발견한 거 아니에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최소의 재료로 최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대. 육각형이. 그리고 균형 있는 힘 배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벌집 구조로 다 만들잖아. 그래서 이거 벌집 구조를 보고 배운 게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피라밋, 뭐 건축들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있는 게 다 보면 벌집 구조래. 뭐 요즘 같으면 뭐죠? 이렇게 물고기 하는 거 보고 유선형 구조 뭐 이게 다 뭐예요?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떠오를 때 잠깐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연을 맞아 비도 좀 맞아보고.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제가 1년에 4차례는 비를 맞으라고. 제발 우산 좀 쓰지 말아요. 우산 집어 던지고 비는 맞으라고 오는 거 아니야. 비를 맞아보라고. 되게 많은 그 인사이트가 있어.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카락 다 빠졌잖아. 그거 아니에요. 나 그 이전에 빠졌었어. 그거 관계없어. 그러니까 비도 좀 맞고요. 자연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뭐 꽃을 하나 바라봐도 우두커니 쳐다보면 거기에 뭐 답이 나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지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으로 배운 지혜인데 경험으로 배운 지식을 뭐라 해요? 다트. 야다에서 나왔거든. 다트. 여기 지혜가 다트더라고. 다트.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알고 근신은 뭐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로마서 16장 마지막 얘기할 때 우리가 믿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우린 약해요. 작아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한다 그랬죠.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될 때 중간 과정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로마서 16장 26절 3단계예요. 믿음, 작은 믿음이거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뭐예요? 순종. 이 순종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근신이라고요. 몸을 맡긴다. 그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주시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 다트, 경험적인 지혜. 그래서 근신, 몸을 맡기는 거죠.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라.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 이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늘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질주하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생명이죠. 살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생명의 명령이에요. 말씀대로 창조 원리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라. 생명. 살기를 명령한 거. 그러면 부작용이 없겠죠. 부작용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평안. 걸림이 없겠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겠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잠도 잘 자겠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할머니가 계셨던 곳이 좀 약간 농촌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계동인데 중계동. 우리 집안에서 개척했던 게 지금 큰 교회예요. 중계교회라고. 우리 아버지가 땅 샀던 거를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줬던 것 같아. 지금 되게 큰 교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중계교회. 거기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어서 거기서 할머니가 맨날 닭 키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질 했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줬던 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이렇게 오줌 싸면 끼고 다니는 것만 아니고 이렇게 키질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 설명을 해줬어. 나는 키질 해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곡식 갖다 놓고 키질을 하잖아요. 볼에 알곡은 할머니 쪽으로 와.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또 할머니가 또 재주가 좋아. 탁탁 하면은 날아가 버려. 와,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으니 뭐 다시 볼 수는 없고 계속 키질을 하면 알곡은 네 개로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알곡은 잠깐만 네 개로 가까이 그 노래 있는데 잊어버렸어. 줄이지 한번 찾아봐. 알곡은 뭐 가까이 쭈꺼기는 멀리 그러다가 바람이 좀 불 때 탁탁 하면 날아가 버려. 그러면 자연이 이게 들어오지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키질 하시면은 알곡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해서 키질. 그것도 이제 테스트 아니에요.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정답이라고. 너 알곡이란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면 그건 쭉정이라고. 그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징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마칩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찬양합시다. 성소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소로.